옛날부터 우리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바다다. 예, 인생은 바다라고 곧잘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삶의 고비를 또 바다의 파도로 잘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는 교훈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또 이따금 이 풍랑, 파도를 또 교훈의 교재로 삼으셔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늘 파도가 치듯이 성도는 그 파도치는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센 풍랑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잔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거센 풍랑을 맞이한, 아니 쓰나미를 맞이한 것 같은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미 그 인물들은 이미 고난 가운데에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때보다 몇 배는 더 거세고 힘든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큰 쓰나미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섰는가? 또한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특별히 믿음 때문에 더 고난 가운데 처했고 무거운 진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그러나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또 새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유대식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그 이름 무엇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그들은 바벨론 침략, 바벨론 1차 유수 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이라는 제국 안에서 높은 관직을 얻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즉위 18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되는 신상을 만들고 신상 낙성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아 모든 악기가 연주되면 그 신상을 향해 절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선포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 가운데 모인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그 금신상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오늘날로 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국가의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가 어떤 지시를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해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은 부당한 지시라면 우리는 사표 던지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명령에 복종하여 살거나 불복하여 죽거나입니다. 즉 절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의 왕이라는 존재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거부하는 자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하죠. 그래서 물 근처의 모든 것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휩쓸려 갑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분위기. 왕의 명령으로 순식간에 그 분위기는 사람들을 휩쓸었어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한 환경이 이래요. 사람은 참 분위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한 것이
사용하는 것이 분위기를 사용해요. 성도들을 분위기로 휘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죠. 이 사면초가의 상황, 빠져나갈 틈이 없는 상황,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그 상황을 살펴봅시다. 또 그들을 시기하던 갈대아인들이요, 그들을 참소하여 절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태를 왕에게 고발합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것은 그 원형을 보면 씹어 삼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껌을 씹다 할 때 그 씹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기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좋은 씹을거리가 됩니다. 그들의 고발로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불려가게 돼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근데 전장인 2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꿈 해몽 사건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게 돼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자신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찬양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왜 3장에선 하나님을 모욕할까 찾아보니까요, 그가 즉위한 지 18년이 되는 해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시기예요. 아무리 전지한 하나님이어도 결국 나한테는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한 하나님이어도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어도 결론은 나한테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때 당시에 그들은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믿음만 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절하게 되면,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명령 근저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목숨을 불사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분위기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지금이라도 연주가 시작되면 신상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해요. 너희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명령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왕 앞에서 불손한 태도로 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불손한 태도, 불친절한 태도 가지고서 왕이요, 그런 줄 아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겸손히 자신들이 믿는 소신을 밝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신다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 문장으로 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살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이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사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이 고백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왕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의 근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다른 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붙들고 있던 병사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다 고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것입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존재는 하십니까? 하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들에게 찾아온 쓰나미 같은 고난 속에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당함, 불합리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7배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특별히 더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 던져졌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불 속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람은 결박된 세 사람이었어요. 결박된 세 사람이 그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던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 가운데 다니면서 상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넷째의 모양을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넷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달려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풀무불 속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본 왕과 관원들이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불이 7배나 뜨겁게 타올라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병사들을 태웠던 그 불이 그들은 하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태우지 못했던 거예요. 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이 있어요. 원래도 우리 인생은 고난인데 특별히 더 뜨겁게, 더 고통스럽게, 더 어렵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요, 오늘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못하고 겉옷빛도 변하게 하지 못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지만 딱 한 가지를 태웠어요. 딱 한 가지를 태웁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까? 결박되어서 던져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그를 태우지 못했지만 딱 한 가지 태워졌던 것,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태워지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견디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난을 견딘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 결박만 탔습니까? 아니에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제국에서 진정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겪은 극심한 고난, 그럼에도 그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조목조목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때보다 고난이 몇 배나 더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단 하나의 이유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속에서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실되고 분명한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들로 보게 하시고 그들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세요. 그 이름을 높이게 하세요. 자신에게 절하고 명령했던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절하라고 명령을 해요.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분투 속에 수많은 오해와 억울함과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족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대를 받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주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자유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당장 이 내 모습은 무언가에 결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 결박을 태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아니,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리어 풀무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누군가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의 고난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어떤 풀무불에도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재지 않고 주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그 풀무불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 믿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무불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겪었던 고난처럼 어떤 때는 7배나 더 뜨거운, 더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덕분에 파도치는 인생, 어쩔 때는 쓰나미 치는 그 인생일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잔잔하게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 할지라도 더 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베푸실 영광은 고난을 끝까지 견딘 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고난은 도리어 우리의 결박을 푼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결박되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왕과 그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보는 것은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었어요. 그 뜨거운 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태우지 못했지만 딱 하나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것을 태웁니다. 어떻게 하실지 몰랐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랐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살지 죽을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를 주와 함께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과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앞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사모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멋있게 일어나가시는구나. 얼마나 이 일이 사모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나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어쩔 때는 견디고 견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압박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서 기도할 때는요, 늘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어려움, 그의 아픔, 그가 골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와 눈물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말 못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이 부담감 때문에 어디 가서 말 못하고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아, 주님 다 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 끝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이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구나. 아니, 오히려 그렇게 내가 끝까지 견딜 때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되는구나. 그들이 결국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나와 함께 그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이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